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에서 또 타주에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또 보시러 또 오고 가시는 분들, 또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만나고 또 좋은 시간 우리 함께 보내고 계실 텐데요. 자, 이 여름 방학, 이 방학 기간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참 제일 바쁘신 분 같으십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워서 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분주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이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과 함께 이런 추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노력하시나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때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저도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참 많이 노력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금방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조금 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면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라마도 같이 보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또 스포츠도 보면서 함께 이런 여름 방학의 시간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큰아들과 함께 백 투 더 비기닝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티네이저 학생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친구를 구출해주며 자신의 과거를 바꾸어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타임머신을 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난 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아쉬움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또 품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내가 왜 그때 이런 말들을 했었을까? 지나온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되돌리고 싶은 사건들, 그 기억들이 여러 번 있죠. 내가 했던 결정이고 선택이지만 참 그곳에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또 그것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참 후회하는 결정, 후회했던 말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년기에 기록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난 그 지혜와 부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누렸던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헛된 것뿐이라고 한탄하는 그의 고백을 전도서에서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정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 8절까지에 거쳐서 총 28가지의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긍정적인 것이 14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14가지가 나옵니다.
이 개역 한글 번역본에 보면 1절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번역을 하며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 이 모든 목적을 이룰 때를 아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 내리막길이 있고요, 오르막길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 삶의 내리막길을 또 오르막길을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앞에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훈련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전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억울하게 노교회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임으로써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문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지만 그 또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죠. 사울 왕의 질투로 억울하게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그는 겪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고난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그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의 모습 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정말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 또 앉을 때, 말해야 할 때, 또 침묵해야 할 때, 힘을 비축해야 할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 이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는 이러한 때를 잘 몰라서 방황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도대체 주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이 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싶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언제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오늘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새 번역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린 때가 있고 모아 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끼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화평을 누릴 때가 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허물며 울고 통곡하는 그 때에 있으십니까? 미워하고 버리고
잊고 포기한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껴안고 사랑하고 살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때에 여러분 서 계신지요? 우리의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때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많이 듣고 또 지금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들아, 딸아, 학교 갈 시간이라고, 일어날 시간이라고, 밥 먹을 시간이라고, 숙제할 시간이라고, 공부할 시간이라고, 자야 할 시간이라고, 지금 놀 시간 아니라고,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말하죠. 이제는 장성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말하죠. 아들아, 너 이제 결혼할 때 아니냐, 이제 자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이제 너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이런 시간과 때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많은 것처럼 우리가 듣고 행동하지만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있고요, 울며 통곡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린 그 찢어진 마음을 경험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이곳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마다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인물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끌려온 포로의 딸로 지내다가 이 모두에게 양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운명의 여인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한 나라의 왕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만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때로 이 답답한 마음에 우리의 무너지는 가슴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메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이것을 맡겨드리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저희에게도 주님의 그 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참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주저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이, 그 실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골리앗이라는 큰 사람을, 그런 인물을 쓰러뜨릴 때 문맷돌을 던지는 그 실력이 준비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던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방 선교를 위해 언어와 실력이 준비된 바울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재능과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해 보면 때로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일, 그 숨이 막히는 그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이유가 오늘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이, 좀 더 좋게, 좀 더 높이. 이 나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또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구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지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곳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의 고백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원치 않았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지 않았던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그 삶에는요, 낮도 있고 밤도 찾아옵니다. 밤이라고 꼭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죠. 밤이 있기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재충전을 하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낮만 있다면 정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저희의 밤과 낮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이것이 반복되어 일어나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이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바다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핑계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것을 섬기겠다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안정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고. 내 이 직장이, 이 사업이 조금만 자리가 잡히면 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거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젠가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며 밖으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때가 바로 저희 삶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다 나오셨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바닷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항상 이 폭풍 속으로 가야 하는 그 모험의 순간들이 항상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셨던 그 비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안정된 그 현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정든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든 나의 그 삶의 터전들이, 나의 이 관계의 그 연줄들이, 이 세상의 그 끈들이 나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의 삶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때를 알고 이 때를 맞춰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때를 몰라서, 이 때를 맞추지 못해서 그저 방황하는 인생임을 말씀하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때를 몰라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놓쳐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미련한 자신을 믿지 말고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주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희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 나의 방법, 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그 길이 열어지는 하나님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때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일하실 때와 말씀하실 때와 기적을 일으키셔야 할 때와 침묵하셔야 할 때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를 다 아시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오늘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바라보며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참으로 힘든 마음입니다. 시편 136편 6절에도 말씀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속삭임이 우리에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내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우리의 물음에 사탄은 우리 옆에 와서 속삭이겠죠. 도지나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큰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한 만큼 실망할 거라고. 이 말에 동조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갑니까? 그저 이 상황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이런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힘써 걸어가야 되는데,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이 사탄의 유혹 속에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벳세다나의 연못가에 있는 병자의 병이 38년이 되었고 혈류증의 여인이 12년이 되었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음을 밝히고 있을까요? 이 기간이 문제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오늘 치료될 수 있고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도 오늘 치료될 수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풀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마음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걷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 두려움도 느끼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임하고 저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음을 통해 거둘 때를 주시고 안을 때를 주시고 찾을 때를 주시고 지킬 때를 주시고 잠잠할 때를 주시고 사랑할 때를 주시고 평화를 누릴 그 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아버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한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필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때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그 손 위에 우리가 올려놓사오니,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물붓듯이 불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헌신된 믿음과 충성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힘써드린 이 물질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쁨으로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과 위로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금 그 믿음의 걸음을 힘써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